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3절부터 7절,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명령을 오해한 채 사도들 일만 하는 성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도요 서로 간에 오해가 없으려면 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죠. 저분이 어떤 의도로 저렇게 말을 하는지 누구에게 말하는지 그것을 잘 알아들으면 서로 오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관계와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한 거의 2000년 역사 동안에 기독교 역사 동안에 하나님과의 그 대화에서 문제가 생긴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 하신 말씀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사도들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죠.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지상명령 예수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다. 성령 받으면 바로 전파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장을 보면요 이것은 명령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은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제 사도들하고 모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들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여기서는 명령문이 아니라 서술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문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명령문 하면은 명령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서술문은요 그냥 듣기만 있어도 돼요. 이 꽃이 아름답다. 이건 서술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도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돼서 내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 그 선언인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이제 다음 달이면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이 지구상에? 그것은 간단합니다. 재림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왜 재림하시는데 뭐 초림이 필요할까요? 재림하실 때는 결혼하시거든요. 결혼하려면 아무나 결혼 안 하잖아요. 그죠? 상대가 있어야 결혼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는 결혼하러 오시는데 그렇다면 초림 때 와서 결혼할 신부를 마련하는 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부를 마련하는 일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으로 쓰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들은 그래서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내는 것이 있는데 너희를 그리스도께 한 정결한 천으로 중매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중매해놨는데 신랑 될 분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중매해놓은 상태에서 자꾸만 딴짓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중매를 시켜놨는데 중매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중매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중매쟁이가 시원치 않으면요. 거기에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아주 좋은 중매쟁이가 있다고 해보세요. 아, 그러면 저분을 통해서 내가 맺어지면 배우자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매쟁이에게 아주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표현한 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건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앞에 믿는 자들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근데 이 문장은 앞에부터 연결됩니다. 11명의 사도들과 모이사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다면 이 믿는 자들은 이게는 과거형 현재 분사입니다. 조건절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게 된다면 그러면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는 보통 우리가 믿기만 하면 병 고치고 믿기만 하면 귀신 쫓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성경의 문맥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나오는 이 문맥을 보면 사도들에게 이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중매가 되는 교회, 이 신부죠. 신부는 교회가 신부라는 건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이 31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을 옮겨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창세기 아담과 하와 관계에서 그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마련하는 것. 그러니까 중매쟁이를 세워놓고 중매쟁이에게 교회 다른 누구를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만들라고 시킨 일이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하나의 영적인 건축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는데 새도 만들고 흙으로 다른 짐승도 만들고 아담한테 데려옵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이건 내 살 중에 살이야 뼈 중에 뼈 내 돕는 배필입니다. 고백을 안 해요. 그냥 이름만 불렀다는 겁니다. 이거는 짐승이고 이건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서 갈비뼈를 뽑아서 그때 피를 흘리게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의 아내를 만들어 오신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으려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 보려고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도 그런 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와를 아담 속에서 깊이 잠들게 이건 죽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비뼈를 뽑아서 피를 흘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의 아내를 만드시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아내를 만들어 주신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것을 이제 사도들에게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바로 교회를 준비시키도록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에베소서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게 성도들은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초석이 뭐죠? 건물이 올라가려면 맨 먼저 기초가 다져져야 되죠.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가는 그 자리에 밑에는 사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다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말만 들어야 돼요. 이 사도들이 누굴까요?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몸을 쪼갠 것과 같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아포라는 말은 떼어냈다. 스톨로스라는 건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운반할 수가 없는 게요. 그럴 때는 이것을 분해해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헬라 말로 아포스톨로스. 예수님은 너무나 큰 분이세요. 그걸 12조각으로 쪼개서 하나하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그 위에 세워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시잖아요. 반석은 큰 바위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었는데 그 따르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주셨는데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라는 뜻은요. 페트로스 반석의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반석의 한 조각인데 나는 교회를 조각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에다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반석의 한 조각이고 12조각이 사도들이 모여지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 12조각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들은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세상의 사상이나 생각 속에서 세워진다면 이건 하나의 친목단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사도들의 말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 주님과 결혼하게 되죠. 주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왜 어린 양일까요? 6월절 어린 양이 준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6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바로 교회가 완성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인데 그 성의 기초석에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하나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사도의 그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성벽이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사도들이 터가 없으면 이거는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집을 짓는 자인데 우리가 다 모래에다 집 지면은 홍수가 나면 다 쓸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그거는 홍수가 나도 끄떡 없다는 거예요. 그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은 바로 사도들 12조각이 모여진 것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또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18절에서 19절에서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열쇠가 한계가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열쇠 드리라는 복수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가 12명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들에서 매여 있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그때 우리가 거기서 땅과 하늘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이상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정확히 보면 여기서는 땅과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매는 것과 하늘들에서 매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도대체 땅에 매는 것은 누굴까요? 땅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에 속한 자들은 누굴까요? 이방인으로서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을 통일시키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그것도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들에 속한 자들을 하나 묶어서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를 하늘들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말 성경을 보면 답답합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에 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거기 분명히 하늘들에다가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통치하고 계시는 하늘들의 영역에다가 우리를 이방인들을 앉혀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 성도들 그걸 성경에서는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들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하늘들에 속한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네가 땅에서 매면 베드로는 유대인들 상대로 그들을 매고 풀으라는 거예요. 매고 푼다는 것은 짐승을 풀밭에다가 매놓고 풀을 다 먹게 되면 풀어가지고 다른 데 매고 그러니까 풀을 먹이라는 것이 양에게 꼴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들에 속한 자에게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시켜서. 나중에 알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게 누군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바로 베드로와 다른 그 유대인 사도들을 통해서 그걸 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그 교회 주님의 양무리가 잘 성장해서 한 몸이 되는 그 모든 과정에 양무리는 뭘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따라다녀야만이 풀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다른 데 따라다니면요 세상 지식은 먹지만 풀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사도들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전부가 다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거기에 핵심적인 절이 20절과 21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들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말을 듣고 나를 향하여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것은 사도들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바로 하나 되는 것, 한 몸 돼서 결혼식까지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양분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로 나눠요. 사도들과 성도들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할 일과 사도들이 할 일은 구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할 때 기초 닦는 일을 하고 그 위에 건물 올라가는 것이 재료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또 모든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 중에 특별히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11절,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때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이 선지자도 있고요. 거기 복음 전도자도 있고 목사가 있는데 목사는 교사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바로 어디 나오죠? 12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2절에 이는 사도들, 선지자, 목사, 복음 전도자 이런 사람 주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일은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죠. 전도해야 된다. 전도 지상명령이다. 이거는요. 전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도시켜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사도는 누구와 더불어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할 테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분이 다른데 우리는 거의 1000몇백 년, 거의 2000년 가까이 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복음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건 전도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전도라는 것은 사실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이 도라는 건 기독교의 원리를 잘 알고 그걸 전해야 되는 건데 자기도 잘 모르는 걸 어떻게 전달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걸 전달하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이 맹인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 인도하는 맹인은, 앞에 가는 맹인은 잘못 가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앞에 인도하는 맹인이 잘못 간다 그러면 구덩이에 왜 빠지겠습니까? 모르니까 빠지죠. 앞에 있는 사람도 빠지고 끌려가는 사람도 빠지고 같이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주님이 주신 역할을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전도 안 하면 성도들이 전도를 하면 뭐 할까요? 놀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이 몸을 세우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몸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보통 이 건물이 올라간데 시멘트하고 그 모래하고 그것만 있다고 이게 반죽이 돼서 올라갑니까? 그럼 보통 뭐로 반죽하죠? 물을 넣어서 반죽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이게 단단히 굳어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성령의 기름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기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기름은 밀가루를 반죽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물로 반죽하니까 밀가루 반죽이 생소하지만 중동 지방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요, 그냥 물을 가지고 반죽해버리면 석회가루가 들어가서 그걸 먹는 사람들이 담석증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기름으로 가루를 반죽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몸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도 가루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을 주는 분이 누굴까요? 물론 주님이 주시지만 사도들을 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사도들을 통해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성전에 먼저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가 설교할 때 받았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8장에 가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성령은 내린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고넬료의 집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사도가 가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 그 사람들 쭉 보니까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그때 당시에 아주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회자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지 성경에서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할 정도니까 성경을 잘 아는 자인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참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세례하면 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물로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물로 세례 받는 걸 인정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5절에 에베소 4장 5절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물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는 사도 요한의 세례고 세례 요한의 세례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성경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성령 세례는 반드시 누굴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이 사도들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신약 성경을 남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의 터 위에 서면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 제자.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에 가야 된다고 그래요. 네, 가만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8장도요. 이거 위에 문장이 쭉 가면은 11 제자, 11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도도 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될까요? 아니요. 성도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사도들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고 우리 성도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자꾸만 사도들 일을 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세례를 베풀어주고 성령 세례를, 이 성도들은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고 한 몸을 마시고 있고 성령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성도들은 다 올라갑니다. 죽었던 사람은 살아서 부활해서 올라가고 살아있던 사람은 뒤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일까요? 결혼을 앞두고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그걸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백보자 심판하고는 다릅니다. 결혼을 앞두고 아직 신부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신부 준비될 만한 기름 준비한 처녀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혼인잔치에 들여보내면 거기서 한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때 이 기름이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를 누가 심판할까요? 누가 살펴볼까요? 공중에 올라가는 사람들? 따로 있습니다. 그죠?
누가 성령 세례를 주게 했죠? 사도들이 줬으니까 그 기름을 잘 받아갖고 있는지 안 받아갖고 있는지 그것을 심판할 분은 물론 주님 하시지만 주님은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12사도와 더불어 하신다고 돼 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바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바로 영광의 보좌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 12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도들을 가르치죠. 성도들이 정말 기름을 준비했는지 안 준비했는지 누굴 세운다고요? 바로 사도들을 세워서 그걸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죠? 성령을 받기에 이제 베풀어 준 사람이 사도들이니까 그 성령의 기름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는 사람도 또 사도들이 이걸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만이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다 올라가지만 거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그들이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 신부 모습이 없어요.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거기서 구분해 가지고 신부 될 사람들을 골라서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는 동안에 거기서 완전한 신부가 돼서 나오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식도 그렇죠. 신부가 다 면사포까지 입고 예식장에 가는 경우 있어요. 그 전에 거기 가면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그때 거기서 이제 예식장에 그때 신랑이 처음으로 면사포를 쓴 신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신랑은 오셨는데 신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기름 가지고 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한데 모아서 신부 만드는 장면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가 됐다는 자.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성도들이 거기서 한 몸이 돼가지고 한 신부를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 나오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은 한 몸이 된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공중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데 그때 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는요. 우리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다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름을 준비 안 됐던 사람들, 그들이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 너희들 모르겠다. 1000년 동안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집니다. 그 던져지는 사람들은요. 공중에 올라갔던 사람,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합니다. 세상 여기 있으니까 그 예수님 공중으로 오시고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가 거기서 퇴짜 맞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지옥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불바다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죠? 죽으면 음부에 갔다가 나중에 심판받고 불못에 떨어질 수가 있겠죠. 성도들 일과 사도들의 일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미리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 권능들을 행하였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하는 말씀일까요? 땅에 내려와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 공중으로 오시고 성도들이 다 올라갈 테니까 그때 거기서 이제 성도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사도들은 거기서 심판관들이니까 공중에서 거기 올라간 사람들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이 일이 아니라 사도들이 다 해놓은 일인데 뭘 그걸 너희들이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잖아요. 참 우리가 보면 그것도 용서를 안 해주시나? 근데 그 일도 하고 기름도 준비했다면 이건 당연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기름은 준비 안 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은 생각지도 안 하고 능력만 행하고 있다가 거기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가볍게 받아들여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땐 두려운 마음을 읽지만 마태복음 읽을 때 두려운 마음 가지십니까?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 나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복음도 전하고 선지자 노릇 했다는 얘기는 복음 전도자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라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전도도 했고 많은 능력을 했고 귀신도 쫓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너희는 사도가 할 일을 왜 네가 했어? 너는 성도가 할 일을 했니? 안 했다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일은 도저히 모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많이 하는 것, 주의 일을 우리가 많이 하고 싶다고 하죠.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파요, 이건 성도들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도들과 사도들의 동역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물론 목사도 곧 사도들의 동역자라고 볼 수 있죠. 하여튼 성도들의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건가요? 맞아요. 거기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누구죠? 사도가 목사, 디모데 목사에게 말씀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런 의미지 전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전도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대신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말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이 준비가 되고 기름이 있어야 가루가 한 몸 범벅이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 마지막에 열 처녀가 올라왔을 때 주님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내가 전도 안 했으면 나가라 이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찾으신 것은 전도의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신 것은 이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예수님 명령을 오해한 채 사도들의 일만 하고 있는 교회, 사도들의 일만 하고 있는 성도님들, 지금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게 어렵다면요,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고요, 결혼하러 오십니다. 그럼 결혼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배우자입니다. 그의 신부가 준비가 돼야 되고 그 신부는 만드는 방법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결혼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들, 예수님은 내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의 명령 오해한 채 사도들 일만 하는 성도들, 많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시키고 있고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그 심판은 사도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부어주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기름이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사람들도 12 사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